할렐루야.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제발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유독 부르짖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실제로 통일 왕국이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그 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이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외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선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의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은 특정상 서로에게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에게만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데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로서의 의무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의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서로에게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결혼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기억나니? 나와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신혼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단순히 어떤 약속한 정도가 아닌 하나의 신랑 신부 결혼 관계로서 언약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만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결혼한 상황이라면 제가 법적으로라도 다른 여자를 만나선 안 될 것이에요. 왜요? 제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 이후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셨지만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다른 어떤 신적인 형상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받드는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주변 강대국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요, 바벨론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요,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요? 비록 우리는 그 나라들과 싸울 힘이 없지만, 약소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눈 팔지 말아라.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신부된 이스라엘은 정작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외교력과 정치, 심지어 주변 강국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받아들이면서 살아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는 육체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탐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켜준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남게 만든다고요. 돈과 명예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코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평안함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것을 우선 삼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 삼으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 삼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내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